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로 있는가? 그는 그 자신의 그 본질의 형상이다. 또한 그는 감당한다. 이 만물을 그 자신의 그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의 그 죄를 정화하게 한다. 그는 그들의 오른편 훌륭한 지위에 자리하고 있다. 여러분이 개혁성경 읽다가 제가 번역한 내용을 읽으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빛으로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빛으로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그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심을 형상으로 드러내 보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가요? 목사님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신학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 다 이런 단어들을 다 듣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쉬운 언어들인데, 뭐 본질, 존재, 뭐 이런 형상, 이런 말이 좀 어렵죠. 우리 말인데 미안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빛으로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빛으로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심을 형상으로 드러내 보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말은 깔끔합니다만은 쉬운 언어로 사용을, 제가 이거 히브리서 연구를 오래됐어요. 오래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좀 최근에 했다면 좀 더 쉬운 말로 썼을 건데 좀 미안한 마음이 있네요. 그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저기 이런 말만 막 사용할 때 써놔서 이런 미안합니다. 그는 그 자신의 일을 자신 능력으로 드러내는데 이 자신 능력이 말씀으로 드러내 감당했다고 증거합니다. 그 자신의 능력을 그 말씀으로 드러내 감당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게 본질이라는 것은 원래 형상, 원래 형상이라는 건 모양, 이런 거죠. 본질의 형상이 빛으로 드러나며 능력이 그 말씀으로 사람의 죄를 정화합니다. 아이고 어렵네. 이렇게 설명을 해갖고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또 희망을 갖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히브리서 논리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저 사람이 뭔 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또 위안을 제가 한번 받고 그냥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사람의 죄를 정화합니다. 죄를 정화하는 것은 말씀이 점점 성장하여, 죄를 정화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성령을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뜻을 받아들이잖아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기중심적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억제를 하고 하나님 뜻이 점점 더 그 내 자신의 욕심을 눌러요. 그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뜻이 온전히 이해돼요. 이제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 뜻이 맞아. 더 확실히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온전히 이해되면 영화에 이르겠죠. 사람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란 말은 저 앞에서 많이 사용을 했죠. 저 앞에서라는 말은 것은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과 같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사람이에요.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오른편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언제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 중심이죠. 하나님의 뜻 중심이죠. 성령 중심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는 내용이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 같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영화롭게 한다를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중심으로 산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또한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죠.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의 의로운 존재 그 가치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있음을 드러내는 같은 말이에요. 사람을 의로운 존재로 그 가치를 높여 누가 하나님이요. 이런 점에서 본질의 형상이 빛이라고 드러내는 것은 본질의 형상이 빛이라고 드러내는 것은 이 빛이라고 드러내는 것은 뭐냐? 말씀의 뜻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의 뜻. 이게 본질의 형상이 이게 말씀의 뜻이 본질이죠. 말씀의 뜻이. 본질은 하나님이 전달하는 뜻입니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본질은 뭐예요? 그 껍데기는 뭐냐면 인간의 언어와 이야기예요. 껍데기는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이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는 껍데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뜻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합니다.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본질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본질이니까 이 성경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빛과 하나님의 뜻과 그것은 같은 선에 놓은 거, 평등한 선에 놓고 있습니다. 지금 빛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이해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보는 관점이 내 안에서 새롭게 변하게 되겠죠. 새롭게 변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시각이 열려요. 새로운 시각. 하나님은 인간을 표현한 빛이라는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표현한 빛이란 인간을 향하여 표현한 빛이라는 언어는 빛이라는 언어는 곧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이 언어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말 속에는 뭐야? 하나님 뜻을 알아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해하도록 빛이란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 빛이란 단어를 그냥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빛이 동일하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간이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사용된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야기로만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을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야기로만 알아들으면 성경을 오해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 뜻을 이해하도록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요 줄 바꿔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도록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야기를 그릇으로 사용했어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요. 성경은 또 같은 말도 또 생각해봐도 돼요. 이러므로 성경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곧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사 성경을 이해한다 해도 그 해석은 일부만을 말하는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영광을 드러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는 영광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은 곧 자신의 영광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결실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어려운데 또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좀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급하네요. 한 절은 최소한 녹음에 넣으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